네, 빅데이터로 보는 오늘 성경 꿈나TV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할 차례인데 어제 강의를 녹화해 놓고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니까 마이크가 꺼져 버리네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다 녹화는 해 놨는데 다시 또 녹화를 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자, 진행해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 할 차례죠.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곳이라. 예, 베다니가 뭐라고요? 베트야니죠, 히브리어로. 그럼 베트야니는 뭡니까? 그럼 사전을 한번 볼까요? 자, 베다니가, 자, 네이버 사전에 보시면 베다니, 뭐 대추야자의 집, 이러면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감난산에 있는 마을, 그다음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요단 동편 장소. 그럼 뭡니까? 광야와 가나안의 사이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람어로는 베트야니아라고 유래해서, 베트야니아를 다 찾아봐야죠. 베트는 하나님 집인데,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예, 뭐 하는 집이겠어요? 자, 하나님이 돕는 자들이 있는 곳이 베트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난산 마을을 시편에 찾아보면 뭐죠? 52편에 오직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뭐라고요?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영의 의자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 잘하냐 잘못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자, 로마서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헛된 희망 회로를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죠. 기독교도 한번 바라보고. 자, 그러면은 로마서 9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일요일날 11시에 뻘짓하는 것도 그런 짓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렇죠? 내 말씀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듯인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죠. 12장의 내용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베다니가 나오는데, 감난산에 있는 성읍, 마을, 성읍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람어에 대해서 한번 다 찾아봐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은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나오는데 호프 앤 나자로스가 나오죠. 나자로스는 지난번에 거지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죠? 매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엘라자르에서 왔고요. 엘라자르는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고, 또 누구죠? 예. 엘르아살로 나오죠. 또 거기서는 한글로 번역이 된 거는 아브라함의 종.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사로가 그 당시에 나사로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 엔동사가 있는 게 보시면 나오죠. 이 엔동사는 요한복음 1장에 또 나오죠.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라는 거죠. 요한복음 다 처음에 보시면 알겠죠? 왜 n이 나옵니까? 나사로는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가 지금도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지금도 있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가 여기 써 있다라는 거죠. 미완료. 미완료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뭐죠?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미완료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나사로는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엔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그 문법의 시상이죠. 그래서 미완료가 우리 문법에는 없죠. 예, 영어에도 없을 테고 이 헬라어에만 있는 이 시상이에요. 완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받는 입장에서도 예, 이 나사로도 오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들이 다 나사로라는 거죠. 자, 12장 2절 가보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시되 마르다는 이를 보고, 무슨 일을 볼까요? 일요일날 11시에 뻘짓하는 게 이게 일을 보는 거예요. 마르다는 애굽에 있을 때는, 마르다는 애굽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리아는요 광야에 나와서 예수의 자기 옥합을 깨뜨리는 상태가 나타나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 떼거지로 모여서 뭐 추수한답시고 남의 교회 가서 방해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이나 하는 것이고 메뚜기 떼들이나 하는 것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이런 것들이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본다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가 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보신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에서는. 여러분이 일단 마음이 청결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독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익혀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지? 겉을 지으신 이가 너희 속도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자라는 거죠.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한길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미래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나가서 장사,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열리지 않죠. 그럼 저도 그래 왔으니까요. 27살 때 이 히브리 헬라어를 다 30살 때 마스터를 했으니까 오직 하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목사들이 다 우습게 보이죠. 하찮게 보이고. 그러나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훈련 받다가 또 안다고 까불고 나가는 놈들이 불뱀들이라는 거예요. 광명성이고. 자, 그래서 앉은 자 뭡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가 있고요. 이 흑암과 함께 앉아 있는 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흑암과 함께 앉은 기독교인들이 큰 빛을 보았다. 현재 예수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망의 땅은 누구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더불어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망 안에 거하는 땅들,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 지금 똑같은 얘기죠? 그늘에 앉은 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들에게 빛을 비추었는데 얘들이 영접지 않아요. 지들이 입맛이 안 맞으니까. 이사야 28장 보죠.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우리가 재판정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누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신약에 나오죠. 그거는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보고 애굽의 도움이, 기독교의 도움이 뭐라고요?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은 라합이 뭐라고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라고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말씀은 헛되고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가 나옵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나니. 해가 누구죠? 기독교 목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다 떨어뜨려야만이 여러분이 끝을 볼 수 있다라는, 끝이라는 텔로스 현재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임하심이 그때 나타나는,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할 때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던 목회자들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수고가 뭡니까? 일요일날 11시에 하는 뻘짓이 그 수고가 헛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전도서하고 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마복음은 위경이다, 외경이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몰라도 도마가 여러분보다 못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마 수준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단으로. 도마는 핵심만 얘기한 거예요. 핵심. 쓸데없는 예수가 뭐 어디 가서 뭐 고쳤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말씀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도마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이게 현재 예수가 맞는지, 죽은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손가락을 넣어봐야 아냐고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모습이 변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도 못 알아봤다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현재 예수를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고, 창세기에는 뭐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여기 나오죠. 흑암은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있고 애굽에 있다라는 거죠. 예, 땅이 혼돈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흑암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놈들은, 땅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신은요, 수면에 말씀과 함께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운행해요? 운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알을 품는 거예요. 알을 품는 거. 어떻게 알을 풉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너희들을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할 때 이 메라헤페트를 쓰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흑암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보내죠. 빛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빛을 보았고 현재 예수를 보았고, 그렇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리아는 광야에 나온 상태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히브리어로 네르드라고 하고, 이게 산스크리트는 뭐 의미는 없지만은 뜻은 뭐냐면 향기를 바라다. 이 순전한 나드는 어디에 있냐면은 히말라야 산에 서식한다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산이 허락을 한 인간들만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고지대 산 같은 경우는. 그죠? 예, 그래서 이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때는 항상 얘들은 제사를 지내고 올라가죠. 항상. 예,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고 기상 상태에 따라서 너희들을 이 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합니까? 이 산이 하는 거예요. 산이. 그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그러면은 가증한 것이 누구냐라는 것이 아까 그 흑암이라는 거죠. 어둠의 자식들. 오늘날로 말하면 23만 명의 대한민국 목회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그 목회자들이 어디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 거기에 들어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버리고 산으로 현재 예수를 찾아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발에 붙고 예수를 뭡니까? 예수를 따를 각오를 다지는 거죠. 자기의 머리털로 뭡니까? 마리아의 신앙관, 자기의 기독교 신앙관, 광야에 나와서 이 배웠던 불뱀들에게 배웠던 이 신앙관이 틀렸다는 것, 신천지한테 배웠다는 것을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을 씻기죠. 예수를 쫓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는 왜 발을 씻기죠? 기독교가 단절하라고. 향유 냄새가 집에, 어디 집입니까? 너희의 구원받을 집, 너희 집안 사람 말고, 집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신앙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고, 모래는요, 아까 그 흑암 목회자들, 아브라함의 종들, 자손들, 그들을 따라가면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 결과는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향유 냄새의 집이 뭡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신앙관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가득하더라. 그래서 300데나리온, 이건 좀 다음 절이 나오겠죠? 예수를 따라 3일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예요. 결론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이신 안식일에게 배우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너희가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현재 예수를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2장 가서 좀 이따 또 배울 거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유다는 누구죠? 예수를 팔아먹는 놈들, 지금의 현재 유다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300데나리온 나오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 뭐겠어요? 거지들 아니죠. 푸토코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나사로가 걸어온 3일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판다라는 말은 버리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이죠.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천국이라는 것은 뭐죠? 현재 예수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는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목회자들만 쫓다가 현재 예수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 뭐죠? 자기가 그동안 기독교에서 배웠던, 유대교에서 배웠던 기독교 교리, 이 사도 바울은 똥이라고 하죠. 기독교 신앙관을, 이 소유를 다 갖다 팔은 거예요. 갖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니까. 그러면 헌술은 뭡니까? 이 기독교 교리가 헌술이겠죠. 헌부대고. 자, 마태복음 19장에는 이건 부자 청년 얘기겠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뭐 니도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아니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배웠던, 광야에서 배웠던, 불뱀들한테 배웠던 이 소유물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 주머니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그래서 토기장이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여러분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이 소주잔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릇이 커야 되겠죠. 자,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부모님, 도적이 가까이. 도적이 누굽니까? 목회자들이 도적들이에요. 강도들이고.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피와 땀에 빨대를 꽂아 일요일 날 11시에 항상 빨대를 꽂아서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피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라는 말은 여러분의 희생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니까 성경 한 절 펴놓고 하루 종일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그걸 계시록에서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뭐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개골개고 1년에 한 번씩 무슨 어버이날 돌아오면 어버이 설교하고 앉아있고 개골개골 하는 거예요. 개구리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개구리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의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 맞죠? 유다는 도적이죠. 예수를 팔아먹는 놈들이 누구죠? 유다죠. 유다는 뭐요? 도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는 도적대들이라는 거예요. 답이 여기 나와 있죠. 돈깨를 맞고, 돈깨를 맞는다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면 뭐죠?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목회자들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유다는 뭐예요? 이 돈깨를 돈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하고 의미가 같죠. 그리고 어떤 놈이 뭐 유다가 구원받았다고 광야에 나와서 헛소리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자,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다는 건 뭐죠? 좁은 문에 3일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불뱀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네가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얘기한 거고, 예수가 한 말이 예수가 무슨, 그러면은 유다는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지 좋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가서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자살을 했겠죠. 자살을. 최근에 어떤 놈처럼 지금도 뭐 영상 예배 드린다고 어쩌고 깝죽대고 하나님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 목사를 대신해서. 이사야 1장에 유다왕이 나오죠. 1장 1절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아 성부 성자 성령 팔아먹는 놈들, 이놈들이 바로 유다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목회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깜빡 속아왔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제 좀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소경이어서 목회자들 말만 듣고 속아왔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헬라어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수세기 전만 해도 이거는 누가 봅니까? 사제들만 봐요. 라틴어로 그것도 번역해갖고 원어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은 자격이 안 돼요. 좀 전에 나왔던 푸토콘이죠. 가난한 자들. 푸토코이라고 나오죠. 푸토코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부자는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놈들이 다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예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왜냐고요? 마리아처럼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일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나오죠. N동사. 이 유다왕, 유다라는 이 도적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미완료 능동 때. 100년 후에도 있고요.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100년 후에도 이 유튜브를 본다면 지금 현재 당신 앞에 2100년 앞에 유다 왕이라는 이 목회자들이 어떤 이름으로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왔고 오늘날에는 목회자, 목사라는 이름으로 왔고 100년 후에는 또 어떤 짓거리들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미리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끝도 없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빛의 자식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어둠의 자식들인 목회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이를 두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나요? 그거는 뭐 이 여자를 기념하라고요? 이 여자와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현재 예수를 쫓고 이 여자와 같이 되라는 말이지 이 여자를 기념하라는 말입니까? 그 얘기가?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개판으로 해놨으니까. 가난한 자, 그럼 돈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한 자들 나왔죠. 복수니까 투스푸토쿠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에코는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소유하다라는 말이에요. 가지다, 간직하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나는 현재 예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목사들을 좋아하는 돈이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인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뭡니까? 이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돈이라고 불리는 이 죽음, 시체,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누가 모여요? 목회자들이 모이느니라. 독수리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이 죽은 시체만 쪼아먹는 놈들이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만 위하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라. 어제 녹화를 하다가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기운이 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일어나서 도전을 해보고 새벽에 좀 조용한 시간에 들리는 거니까 왜 늦었니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뭐야니. 나사로는 왜 죽여요?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다죠. 진리는 변함이 없듯이 지금도 목회자들은 잃어버린 양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의한다라는 말은 여기 나오죠. 결심하다, 결의하다, 생각하다 똑같은 얘기죠.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오늘날 목회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에는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죠. 땅에 거하는 기독교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래. 참으라는 거죠. 좀. 신명기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왜 나그네를 사랑하죠? 집이 없는 자들. 아까 그 누구죠?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린 자들. 이런 자들이 나그네예요. 집이 없으니까 다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얘는 뭐죠? 나그네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그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식물과 의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 과부는 그리스도 남편이 없는 자들, 나그네는 하나님의 집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72편 보죠.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들. 이제 가난한 자들 하시면 이해되시죠? 프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신원하며 궁핍한 자들을 자손을 구원하며. 가난한 자들의 자손 구원하며. 누가 구원합니까? 압박하는 자를 거꾸로. 압박하는 자 누굽니까? 목회자들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기자나 신명기에 있는 모세오경이나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단지 단어가 달라. 그러니까 다 다른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계속. 네가 빛이 될래? 빛을 쫓을래? 현재에서를 쫓으면 네가 빛이 되는 거고 천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다 다른 단어로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흑암을 좋아하면 목회자들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 까닭이 아니라 디아 아우토는 뭐죠? 그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거죠. 나사로 까닭에, 번역을 까닭이라고 해놨다. 까닭이라고. 여기는 이제 최신 뭐죠? 개역개정에는 때문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조금 낫죠? 까닭이라보다는.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를 통하여예요. 나사로를 통하여. 디아는 통하여잖아요. 여기 있죠? 통하여. 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예루살렘에 왜 옵니까? 예루살렘이 뭐 이스라엘 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지명하고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아까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돕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사로. 그러면 나다나엘은 뭐죠? 나타나엘이거든요.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예수한테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하니까 쫓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는 예수가 말한 무화과 나무는 뭐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12장 13절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하면 항상 말씀으로 번역을 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아니고 나라를 보내. 여기 있죠? 나라는 바실레야.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신 나라를 보내주옵시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이라고 하는 현재 예수가 위에 있는 양식을 달라라는 말이거든요. 주기도문을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산날은 야샤와 나라는 합성해서 유래했고 무슨 뜻입니까? 제발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흑암으로부터 이 기독교로부터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니까 이 다윗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다윗이에요. 뜻이. 자손은요. 그래서 이 세례 받을 때 뭐라고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이여. 그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 또 나오죠.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자,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말씀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도 좀 이따 또 나오는데 도적같이 임하는 말씀,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다 같은 얘기예요.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야샤와 나라는 동사에서, 야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예, 구원하소서. 어디서 구원하냐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 되면 잠실체육관에서 죄사함의 법 뭐라고 하고 나오는데, 박 무슨 목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죄라는, 하마르티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잠실체육관에 모아둔 그 목사가 죄라는 놈이에요. 그 죄에서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죄에서 구원하는 게 현재 예수예요. 이해되시죠? 제발 구원해달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 입맛에 맞으면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가 와도 하나님도 그걸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뭐가 좋은 게 아니냐면은, 모태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지옥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지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시편에 보니까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이제는 짐승이 요한계시록 짐승하고 같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창세기에도 있었고, 예,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지금도 그 짐승은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로. 짐승에게 마시고 들나귀들로 뭐요? 해가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라는 거죠. 자, 이사야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뭐라고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기독교인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깨닫지 못한다. 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물가에 왜 씨를 왜 뿌려요? 밭에다 뿌려야지. 물가에 씨 뿌리면은 싹이 납니까? 성경이 이상한 겁니까?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가라는 것은 뭐죠? 말씀에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어디로 봅니까? 천국을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는. 이 나귀는 그러면 뭐죠? 이 짐승 다음에 뭡니까? 가축이 되는 거예요. 나귀. 광야에 있는 자들이 나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나요? 그 발람 사건에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말을 하죠. 나귀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합니까? 그 나귀는 영적으로 짐승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 여기 답이 나오죠? 암나귀는 어디가 있어요?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은 애국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바다에 있는 거는 물고기들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들. 자, 지나가죠. 요거 오늘 조금 시간이, 어제도 녹화를 해보니까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요건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온다는, 구름 타고 오는 거하고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거하고 도적같이 온다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너희 내 왕 현 예수가 내게 임하나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죠. 현 예수는. 그 다음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다. 나귀를 탄다라는 말은 이 타고 다닌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탄다라는 말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거는, 예,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구원하러. 나귀를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짐승에게 그 강도 만난 자를 태우죠.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고넬료 사건에서 먹는다라는 말도 구원하다라는 말이고, 그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와의 아들 쭉 나가서 솔로몬의 다윗왕에 노새를 태우고 인도하여 어디로 가서? 기온으로 가서. 이 기온을 찾아야 돼요. 이 기온을 찾으려면 창세기 2장 13절이 처음 나오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는 거예요. 구스는 이 어둡고 죄 있는 자들이 구스예요. 온 땅에 둘렀고.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죠. 예, 그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모세를 비방하니라. 왜? 기독교 여자를, 예, 취하려고 하니까. 광야에 나와 죄 있는 자들이죠. 여기서는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려. 둘째 강은 뭐죠? 그러면은 이건 창세기 할 때 자세히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한번 보죠. 둘째 강의 이름은 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땅에 온 땅에 둘렸고, 요거를 보기 전에 요걸 먼저 봐야 되겠죠. 요거를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지의 만물을 다 이루니라. 천지 그리고 만물을 이루는 거예요.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니, 오늘날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현재 예수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현재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말씀으로 거룩하게 했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인 현재 오늘날이라고 하는 현재 예수에게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 천지 창조한 때는 이때인데 창세기 2장 5절부터는 창세기 2장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비를 이 에레치들한테 땅에 비를 내리지 않냐고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들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에 적시더라 이 얘기거든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니, 씨 가진 열매를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흙으로 뭘 만들어요?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아담과 2장 아담은 다른 아담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담은 누구죠? 이 현재 예수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현재 예수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게 이 성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죠. 그래서 그 땅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계시록에서도 나왔듯이 현재 예수를 생명나무라 하고,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하죠. 지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현재 예수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늘날 목회자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여러분이 미쳐가는 거죠. 강이 에덴으로 발아나여 쭉 네 근원이 됐는데,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오죠. 첫째는 비손, 금이 있는 하일라. 이거는 뭐죠? 온 땅에 둘렀으며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 땅은 금이 정금이요. 돈이 최고라는 거죠, 얘들은. 자, 둘째 땅은요, 기온이라는 건데, 구스, 죄인들로 온 땅에 둘렸다라는 거죠. 셋째 땅은 히데겔로, 기온은 광야고 히데겔은 가나안이라는 거죠. 아수르 동편에 흐르며, 넷째는요 유브라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는 일곱째 날을 거친 하나님이 복 주신 자들이 네 번째 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대충 본 거고요. 그래서 이 기온은 뭡니까? 둘째 기온은 베셈 한나하르, 둘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온이라는 거예요. 기온은 뭐라고 나옵니까? 기아의에서 유래했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는 어디서 합니까?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아들을 낳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구스 땅, 에티오피아, 껌둥이들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검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사함의 법칙, 잠시 체육관에서 뭐 하다가 뭐 하자라는 거예요? 지들이 죄인이구만. 죄를 사할 방법은 누구죠? 유일한 방법은 현재 예수를 쫓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지역에서 여러분은 평생 동안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둘째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을 이르시니, 그 지으신 날을 보죠. 이것도 자,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쳤는데 뭘 마쳐요? 바이옴 하쉐벨이죠.
하시브리라는 관사 있는 일곱째 날. 신약에 나와서는 오늘날이 일용할 양식을 주죠. 오늘날이라고 하는 현재 예수가 일용할 양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해서. 그래서 젖 먹는 자들과 아이 뵌 자들은 뭐라고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빨리 낳아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대충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에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안에 있는 현재 예수에게 안식하는 걸로 마치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까지. 이 광야에 나와서 돈이나 거두려고 하는 놈들처럼 교회 차려가지고 돈 걷는 짓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고 속에는 뭐예요? 음탕한 놈들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점.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들만 있는데 겉으로는 번지르하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덤들을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가니 에레츠가 7번 단련한 일곱째 날이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어떤 집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일곱째 날을 거추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한번 더 이사야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뭐가 되겠고요?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일곱째 날의 빛과 같다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가 된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계시록에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쭉 나오는데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은 누구죠? 현재 예수가 어린 양이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죠. 7뿔, 7눈, 완전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니까 어린 양이. 자,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계시록에는 인을 떼는 거예요. 현재 예수가 떼는 거지 신천지가 떼는 게 아니에요. 이 메뚜기들이 뭘 안다고 떼겠습니까? 지가 보여서 하면은 히브리 헬라어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예수가 되려면 기본으로 히브리 헬라어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람어까지. 현재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깝죽대는 놈들은 한글 성경 가지고, 한글 성경하고 의미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지금 보셨잖아요, 다. 나귀 새끼 타고 온다라는 건 거주하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찾아왔다, 앉다라는, 카타라는 거, 헤마이.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했죠. 당연히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것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상태, 일곱째 날에, 그래서 거룩한 상태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이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금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6절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